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조명을 약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영상을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영상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아기 곰이 맹수의 공격으로 막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기 곰이 막 울부짖으니까 이 맹수가 도망을 갑니다. 뒷걸음질 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 엄마 곰이, 큰 곰이 막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도망간 거죠. 그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파도가 넘쳐옵니다. 주여 구하소서. 주여 구하소서. 믿음이 어찌 되었느냐? 두 영상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힘들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흘러나온 찬양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상의 메시지이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병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앞에서 나와 싸우는 군사들 외에 또 일부가 복병이 되어서 숨어 있다가 이제 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그래서 복병은 곧 복병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병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어려움을 잘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유독 잘 이기는 이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찬양으로 대신 답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병이 되셔서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복병과 같은 대상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켜주고 돌봐줄 그런 대상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진짜 소망, 흔들림이 없는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소망이 되시고 흔들림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병이 필요한 삶,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생각하면 두려울 것, 염려할 것, 근심될 것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복병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또 그 주님이 나와 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서 우리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병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복병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지금 북쪽에는 군대가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읍 공격하고 있는 북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군사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뒤에 숨어 있는 복병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안 보이게 숨어 있겠죠. 그러나 거기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아이성,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성 군사들은 거기에 복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알아요. 이미 서로 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잖아요.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성, 그 성, 또 그 군사들 뒤에 복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공격하는 것과 모르고 공격하는 것은요,
벌써 이 마음에 그리고 어떤 담대함이나 그리고 자신감이나 그리고 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복병을 보고, 복병이 있음을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공격은 자신감이 있죠. 그들의 공격은 담대함이 있죠. 그들의 공격은 이제 복병이 나타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대적 앞에서 복병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병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병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면서 맞서는 겁니다. 복병 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는 복병 되신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맞서고 있는 것과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복병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맞서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알고 보면서 맞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복병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잘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복병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알고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에 문제들이 많이 막 다가오지요. 한두 가지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여러 번 서게 되는데 특히 대부분이 이 물질에 관한 것과 연관이 많이 되지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목회 기간 중에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이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개척을 내려갈 때에 이제 경상도 구미에 내려갈 때 사택을 얻으려고 전세 살던 돈을 이제 빼서 받아서 이제 사택을 얻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가방을 놓고 내린 거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택을 얻을 돈을 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사택을 못 얻고 그냥 교회 이제 지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켠에다가 이제 칸막이를 치고 이제 거기서 한동안 살게 되는데 이제 지하다 보니까 물을 퍼올리는 그런 처음 이제 그런 지하에서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표다 보니까 신고해서 결국 한 6개월 후에 찾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택 그리고 교회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지상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그 사택 얻었던 돈 빼서 이제 또 더 넣고 그러면서 지상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택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사택을 어떻게 꾸몄냐면 이 상가 건물은 베란다가 쭉 있습니다. 상가 건물 문을 열고 나가면 긴 베란다가 있는데 한 1m 원 정도 긴 베란다가 있죠. 이렇게 베란다 끝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사택을 꾸민 겁니다. 저 끝에서부터 침대 하나 놓고 침대 이제 싱글 침대 하나 놓고 이게 침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화장대 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싱크대 하나 놓고 그리고 그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이제 커튼으로 딱 막아서 침실과 이제 주방은 구분하고 그리고 나가면 이제 화장실이죠. 이제 거기가 화장실 겸 이제 욕실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첫 아이를 얻게 되죠. 어제 결혼한 아들입니다. 현노를 얻게 되는데 베란다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 추운 공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 안으로 이제 교회를 조금 나눠서 안으로 방을 하나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뭐 그거를 이제 좀 사진으로 찍은 걸 보게 되었는데 어려웠겠습니까? 안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걸 생각하면 많이 어려웠지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병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함이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좀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웬만한 문제, 어려움은 별로 그렇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요.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한 가지 일 또는 조금 특별한 일로 이렇게 보여져요. 복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맞서는 거죠. 그게 훈련이 돼서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어렵게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있어요.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는 문제들을 듣고 보게 되면 그거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그건 있습니다.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혹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저에게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맞서는 건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아이성 군사들은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모습, 알고 있었더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15절에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작전상 후퇴, 아시죠? 작전상 후퇴. 이건 밀려서 맞설 수가 없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복병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작전상 잠시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그런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작전상 후퇴하듯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데 이건 진짜 후퇴가 아닙니다. 복병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잠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복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전상 후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건 결국 승리를 위한 거지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복병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말씀은 보면요, 본문 18절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작전상 후퇴하면서 이제 아이성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후퇴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막 나올 때, 아이성이 텅텅 빌 때,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복병이 그걸 보고는 신호라고 여기고 이제 복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죠. 자, 복병이 언제 등장합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이때 복병이 등장한 겁니다.
복병은 미리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미리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 복병이 등장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복병이 등장할 때가 진짜 전쟁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복병의 공격과 이제 후퇴하는 듯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으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건데요. 복병은 언제 등장하느냐? 전쟁에서 등장한다. 진짜 전쟁에서 등장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싸우는 것, 이건 영적 전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적 전쟁의 삶.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병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보호 아래, 그 지키심 아래, 그 채우심 가운데 살면 좋지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힘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막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막 힘써요. 이러면 영적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그냥 좀 안 하다가, 이러면 이건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진짜 전쟁의 상황에 복병이 등장한다는 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병이 되셔서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지, 힘써야지, 이런 마음 우리 다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병 되시는 주님의 그 등장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지켜주심 은혜가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려고 힘쓰는 삶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 복병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삶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 또 복병 되시는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은 십자가 정신을 살고자 힘쓰는 삶,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섬김과 낮아짐과 또 겸손과, 바로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복병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병으로 등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더 힘씀으로, 더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삶을 힘쓸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병이 되심으로 등장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갈 때 배에서 요나가 뭐 했다고요?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면요, 요나는 그 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해, 그 강팍한 우상이 가득한 그 니느웨 땅, 범죄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무장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으니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딱 집으셔서 요나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여 갔을 때에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복병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의 삶을 힘써 사는 것이 이런 복병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복병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또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복병이 필요할 때 복병들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복병이 그 든 손을 보고는 복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외될 모습은요, 우리도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병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복병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하고 불러야지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야지요. 신호를 보내야지요. 그러면 주님은 등장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요. 간절한 예배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요. 그때 주님은 등장하셔서 우리의 복병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손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려놨을 때, 팔이 아파서 내려놨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밀렸지요. 그러나 팔을 계속 들면 이겼습니다. 옆에서 아론과 홀이 계속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었을 때 계속 이길 수 있었고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자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을 간절함으로 부르고 복병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손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특히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는 복병 되시는 주님을 꼭 불러야 될 점 있습니다. 복병이 계신 것을 알고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주님을 불러야지요. 그때에 우리는 복병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이때 우리는 복병을 불러야 됩니다.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지칠 때, 넘어질 때 정말 복병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삶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복병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병이 있었더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복병이 되셔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 복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맞서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가 크지 않고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복병 되시는 주님께서 계셔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걸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병이 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신앙의 삶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힘쓰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자 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 있는 삶을,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는 복병 되시는 주님이 등장할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복병되어 주시는데, 이 부르는 삶의 모습, 기도로 또 예배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